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사사기 1장 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눈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보고 들은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는 참 전인격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전환기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인생의 위기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인생의 전환기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나누게 될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이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잘 한번 보세요. 오늘날에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불안정했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는 그래, 될 대로 되라 하고 그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고 함께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시대구나 하고 자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휩쓸려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혼란과 무질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삶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차원, 그런 차이뿐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그 시대를 대처하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 그 시대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야말로 사사시대와 대단히 비슷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잘 보세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그저 한마디로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대가 이러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어느 하나 질서가 어느 하나 믿을 만한 곳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며 죽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인가 믿어왔던, 자신이 무엇인가 믿어왔던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건강이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또 자신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에 빠지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이러다 정말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위기감이 확 몰려와요.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나 해볼까? 예.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참 그럴듯한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임하시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입니다. 기도는 내 눈을 열게 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권능입니다.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렇다면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쭈삣쭈삣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쭈삣쭈삣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머리로는, 이 지식으로는 기도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삶의 방향이 불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겨우 한다는 말이 기도나 해볼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그런 때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다행 중에도 천만다행이에요. 다행 중에서도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때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1장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건 그동안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말이고, 저들의 보호막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저들에게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 치명적인 좌절감과 절망감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 보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주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여쭈어 가로되 이르되, 여기서 주께 여쭈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그는 그가 치루었던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모든 범사에는요,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잘 연구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묻지 않고는 어떤 것을 결단하지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승리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이 그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요, 너는 정치를 잘해야 된다, 너는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 너는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내 아들아,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더 믿을수록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평생을 통하여 체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정치도 잘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경제도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이스라엘이 부흥이 되더라.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쭈어 보십니까? 아니면 주저앉아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의 발자취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저들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좀 더 쓰임받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 그 시선의 초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의 시대를 승리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의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서로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잘 분배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이도 얼마든지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뭘 물어요? 전쟁에 대해 물어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참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래, 참 잘 살아가고 계신다, 저분은 참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고 계신다 하는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참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그것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다는 자기 만족적 사고방식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적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의 변화, 더 이상의 어떤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현실 만족주의는요, 결국은 퇴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데 내 옆 사람은 계속 앞을 향해 다름질해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든 지식이든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분명히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요만큼만 정해놓고 요만큼만 해요. 여기서 그냥 만족해요. 그러니까 맨날 100날, 1000날, 10년, 20년 지나도 맨날 그 자리에서 뺑뺑 돌아요. 앞으로 가지 못해요.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은 쭉 가면 먼저 시작해도 나중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모든 걸 다 이젠 정리해야 될 나이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요, 육체적 건강도 좋아지기 때문이고, 또 하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또 하나, 사람은요,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다 가야 그 삶이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 보세요. 요수아도 죽었고, 자신들도 그 광야 생활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새로운 일에 대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안주는요, 자신의 삶을 퇴복해 하고 자기 인생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그럭저럭 살다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연세가 많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새로운 일에 도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120살이 되어서도 청년같이 살았던 모세. 모세처럼 평생 젊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새로운 일을 꿈을 꿔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고 내 삶에 어떤 전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건 첫째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라는 뜻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를, 재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둘째, 거룩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여기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그리고 셋째는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행하지 않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행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사사기 1장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매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셀에서 그들 중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을 죽이되 아도니 베색이 도망함으로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기를 전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내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승리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장자의 지파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한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요. 여기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죠. 행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그들의 손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아이고 한대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뭐 이러지 말고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특권이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유다의 족속을 인정하셨듯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생애 속에도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죽어요. 그러나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사람은 그래도 죽어도 일어나서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생애 속에 가장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안전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싸우니 이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나를 휩쓸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